함께 살펴볼 말씀은 마가복음 4장인데요. Why are you so afraid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좀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 말씀인데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35절 있습니다.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우리 41절 같이 있습니다.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예수님의 질문은 언제나 허를 찌르는 질문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이 무엇을 놓치고 있는지를 깨닫게 하세요.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하는 그 질문들은 어떻게 보면 오늘날 크리스찬들 또 바로 나에게 하시는 질문인 거죠. 그리고 그 예수님의 질문에 내가 내놓는 답이 사실 내 신앙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질문에 우리가 스스로 한번 답변해 봐야 돼요. 어떤 답을 하고 있는지를. 오늘은 예수님의 질문 두 번째 말씀으로 Why are you so afraid라고 하는 제목으로 왜 두려워하느냐라는 그 질문을 가지고 같이 은혜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35절을 보게 되어지면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날 저물 때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밤에 그 날이 저물 때 건너 마을로 지금 가십니다. 그러면 마을에 건너가기 전에 예수님과 제자들은 무엇을 했을까요? 무엇을 하고 하루 종일 무엇을 하고 지냈냐는 것이죠. 마가복음 4장 1절을 보게 되어지면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들거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하루 종일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셨어요. 말씀. 특별히 이 마가복음 4장에는 여러 가지 비유의 말씀이 나옵니다. 씨 뿌리는 비유, 등불 비유, 자라나는 씨 비유, 또한 겨자씨 비유.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비유로 말씀하시지만 제자들한테는 이 비유를 언제나 풀어서 해석해서 말씀을 알려주세요. 예수님의 가르침은 그 당시에 서기관이나 율법 선생이 가르쳤던 말씀과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예수님 말씀을 전할 때마다 그 말씀에는 권위가 있었고 능력이 있었고 은혜가 있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자 예수님을 쫓아오죠. 예수님께 어떤 기적을 바라서 오는 사람도 있지만 또한 그 예수님의 말씀이 그들의 인생 가운데 한 줄기 빛 같고 또한 그 사막의 생명수 같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찾아왔어요. 예수님의 말씀 그 가르침을 듣다 보면 힘이 나고 다시 살 소망을 얻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이제 배를 타고 이제 이동을 하잖아요. 예수님의 말씀으로 이 제자들이 어떻게 보면 은혜 충만, 믿음 충만한 상태였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어떻게 해요? 그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는 언제나 그 은혜가 충만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어지면 그 말씀으로 충만해진 그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는데 큰 광풍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37절을 보게 되어지면 같이 읽겠습니다.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여러분 지금 제자들이 만난 광풍은 그냥 광풍이 아니에요.
굉장히 사납고 큰 광풍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제자들 중에는 어부 출신이 많아요. 그래서 웬만한 광풍은 그들이 해결할 수가 있죠. 그런데 뱃사람이었던 이 제자들도 지금 만나는 이 광풍은요, 감당이 안 되는 것이요. 그 큰 광풍 앞에서 속수무책, 아무런 대응을 못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또한 기도원에서 어떤 말씀 집회를 하면서 큰 은혜를 받을 때가 있어요. 큰 은혜. 기도원 가서 은혜 받고 또한 교회 가서 어떤 말씀 집회를 통해서 은혜를 받았어요. 그러면 그런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 인생 가운데 문제가 없을까요?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희한하게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으면 꼭 문제가 생겨요. 그것도 큰 문제,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큰 은혜를 받았는데 그 은혜를 통해서 이제 믿음 생활 잘 해보려고 하는데 어려운 일을 겪게 되어지면 내가 예수 믿어도 소용없구나라고 하는 마음이 생겨요. 시험이 드는 거죠. 내가 이렇게 은혜 받고 열심히 믿음 생활 하려고 하는데 왜 어려운 일들이 생기지? 여러분, 은혜가 있다고 해서 인생에 문제 없는 게 아니죠. 오히려 은혜가 있기 때문에 내게 닥친 문제를 이겨낼 수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실까요? 여러분들에게 왜 은혜를 주실까요? 그 주신 은혜로 내 삶의 문제, 어려움, 고난들을 참고 인내하면서 이겨내라고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는 어떤 사람들인가?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로 그 은혜를 가져야지만 살 수 있는 사람이죠.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 믿는 사람들 세상 사람처럼 악으로 깡으로 견뎌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속이 다 문드러져요. 내가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남과 경쟁을 하고 남을 또한 깔아뭉개야 되는 그런 삶을 살다 보면 정신도 마음도 또한 몸도 피폐해지고 다 망가지는 거죠. 그래서 성도는 무슨 일이 있어도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고 애를 써야 됩니다. 삶이 힘들어도 은혜가 있는 그 자리를 찾아가야 됩니다. 왜요? 그 은혜가 나를 살리기 때문에 그래요. 삶이 고달픈데 그 고달픈 삶 속에서 나를 지킬 수 있는 건, 또 내가 그 삶을 버틸 수 있는 건 하나님의 주신 은혜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내가 힘들고 괴로워도 그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고 다른 사람들을 돌아볼 수 있는 마음들이 생기는 거죠. 여러분, 매일의 삶 속에서 주님이 주신 그 은혜의 자리를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의 자리를 가셔야지만 여러분들이 살아요. 그 은혜의 자리에 그 주님의 은혜의 자리를 찾아갈 때 하나님도 우리에게 은혜를 더 베푸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37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37절 보면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여러분, 지금 광풍이 불어서 바닷물이 배 안으로 막 들어와요. 여러분, 제자들이 배에 물이 찰 때까지 그냥 가만히 넋놓고 있었을까요? 어떻게 할까요? 배가 가라앉지 않기 위해서 열심히 그 광풍에 맞서서 뭔 일을 계속 했을 거예요. 자신들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했을 겁니다. 할 수 있는 모든 방법들을 동원해 봤지만 어떻게 해요? 점점 풍랑은 세지고 배는 길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전혀 문제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제자들이 선택한 방법이 무엇입니까? 우리 38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제자들이 잠자고 있던 예수님을 깨워요. 예수님이 그 제자들의 상황에 못 이겨 일어나자마자 바로 광풍을 꾸짖습니다. 꾸짖어요. 39절을 보게 되어지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한마디 더 하시죠. 40절을 보게 되어지면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지금 하시는 질문,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여러분, 이 질문 어떤 뉘앙스인가요?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시는 이 질문, Why are you so afraid라고 하는 이 질문의 뉘앙스가 어떤 뉘앙스일까요? 칭찬하는 뉘앙스는 아니죠. 네? 예수님이 어떻게 보면 제자들 좀 질책하고 혼내는 그런 질문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좀 황당한 거죠. 왜냐하면 지금 예수님을 깨우지 않았으면 배가 완전히 침몰할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들 왜 이렇게 호들갑을 떨어? 뭐가 무섭다고 그래? 이 난리를 치냐라고 하는 반응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그런 야단 법석, 어떻게 보면 이렇게 소동을 치는 이유를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라고 이야기해요. 오늘 영어 성경 보면요, have no faith예요. You have no faith예요. 너에게 믿음이 없어서 지금 이렇게 난리를 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제자들에게 정말 믿음이 없는 걸까요? 여러분, 제자들에게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제자들에게 믿음이 우리는 있다고 생각하는데 예수님은 너 믿음 없어 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질문, 어찌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라고 하는 이 질문들은 너에게 믿음이 있었다면 이런 광풍 아무렇지 않게 지나갈 거야 라는 말씀이죠. 그런데 지금 제자들은 죽겠다고 난리를 쳐요. 그렇게 난리치는 예수님에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이야. 너희들 이렇게 난리치는 건 믿음이 없어서 그래, 믿음.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제자들에게 믿음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가입니다. 말씀. 오늘 35절 다시 한번 찾아볼까요? 35절 같이 있습니다.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여러분, 지금 제자들이 누구 때문에 배를 타고 저 건너편으로 갑니까? 네? 누구 때문에? 네? 지저스 세드라고 이야기하죠. 예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 건너편으로 가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저 건너편으로 지금 가자고 했을 때 큰 광풍을 만날 것을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예수님은? 네? 예수님 아셨어요? 네. 예수님이 큰 강풍이 이렇게 일어날 것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가자라고 하시는 말씀은 무슨 의미죠? 그러면? 네? 갈 수 있는 거예요? 못 가는 거예요? 갈 수 있는 거죠. 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큰 강풍을 만날 것을 아셨어요. 그런데 그 큰 강풍에도 불구하고 제자들과 예수님은 반드시 무사히
그 건너편 마을까지 갈 건 거죠. 도착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한 번도 빈말을 해본 적이 없어요. 빈말을 해본 적이 없어요. 말씀하시면 말씀하시는 그대로 다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제자들이 이것을 알까요, 모를까요? 제자들이 예수님이 빈말을 안 하는 걸 알아요, 몰라요? 알죠. 모르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막상 그 큰 광풍을 경험하다 보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믿어지지가 않는 거죠. 야, 이 강풍 때문에 내가 죽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오니까 그냥 두렵고 무섭고 겁나는 것이에요. 강풍 속에서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 전혀 어떤 영향을 끼치지 못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큰 광풍보다 큰 광풍이 예수님보다 더 커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광풍이 커 보이니까 예수님이 작아 보이는 거죠. 내 앞에 있는 광풍 때문에 내 옆에 있는 예수님이 안 보여요.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내가 반드시 너희에게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거인족들을 보고 또 그들이 살고 있는 그 높은 철옹성 같은 성읍을 보면서 자신이 없어져요. 우리는 그 땅 가서 못 산다. 우리 그 땅에서 살 수 없을 것 같다라고 하는 이것이 더 큰 거죠. 하나님이 주시겠다라고는, 하나님이 이 땅 너희한테 주겠다라고는 그 약속보다 어떻게요? 가나안 사람들이 더 커 보이는 거예요. 더 강해 보이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내가 반드시 그렇게 하고야 말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와 고집과 결심이 있는 거예요. 결심.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하세요. 그리고 하나님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죠. 능력이 있는 분. 그럼 믿음은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근데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믿음은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믿어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믿었나요? 그냥 믿었나요? 하나님이 하신 그 일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믿어지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조건 나 믿어라고 이야기하지 않으세요. 믿을 만한 그 수많은 증거들을 보여주면서 믿으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하면서 그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기적들을 경험했어요. 어마어마한 기적들. 그 하나님이 그들에게 베푸신 기적을 보면 이 가나안 사람들 아무것도 아닌 거죠. 근데 그것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눈앞에 보이는 이 가나안 사람들이 커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속는 게 있어요. 내 앞에 있는 이것이 너무 커 보여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잊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도 그랬어요.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수많은 기적들을 어떤 사람들보다 바로 옆에서 지켜봤던 사람들이야, 제자들. 그런데도 예수님을 믿지 못해요. 예수님이 그런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너에게 정말 믿음이 없구나. 내가 하는 말을 아직도 못 믿는구나.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을 정말 믿으려면 지금까지 예수님이 하셨던 그 말씀들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어떤 일들을 행하셨는지를 자꾸 떠올려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야 지금 내 현실의 큰 강풍으로 인하여 배가 가라앉고 있을지라도 그것에 굴하지 않고 예수님을 끝까지 믿을 수 있는 거죠. 여러분, 내가 믿는 예수님은 바다를 갈라 길을 내시는 분이세요. 근데 그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그 바다 위를 걷게 하시는 분이 내가 믿는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저는 예수님이 누구세요? 예수님은 말씀하시면 그 말씀하신 것들을 이루시고 그 말씀에 대해서 반드시 책임지시는 분이세요.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왜 말씀하시느냐? 그 말씀을 어떻게 지키는지를 보라는 거죠. 우리가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신실하게 말씀을 지키시는 그 주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원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나누고 싶은 말씀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내 인생의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믿으십시오. 여러분, 내 인생에 커다란 광풍이 몰아쳐도 그 광풍 가운데 주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면 나를 죽이려고 했던 그 풍랑이 아주 잔잔하게 될 줄 믿습니다. 나를 그렇게 내 마음을 소동치게 했던 그 마음들이 다 잔잔하게 되는 거예요. 잔잔. 하나님 말씀만이 내 상황을 잠잠케 하고 나를 잠잠케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왜 두려워하냐라고 말씀하신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38절을 보게 되어지면 같이 읽겠습니다.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여러분, 지금 큰 강풍이 몰아치고 또한 물이 배에 가득 차서 배가 가라앉기 전이에요. 근데 이때 예수님은 뭐 하고 계세요? 네? 베개를 베고 주무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게 말이 되냐는 것이에요.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상상. 그럼 지금 큰 강풍이 몰아치면서 이 배는 어떻게요? 오르락 내리락, 롤러코스터 수준이에요. 롤러코스터. 여러분, 제자들은 배가 침몰되지 않기 위해서 서로 여기 잡어 저기 잡어 서로 아주 소리치면서 아우성이에요. 게다가 지금 물이 어떻게요? 배 안으로 차서 점점 차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지금 물속에서 주무시는 거예요. 이 정도 소동이면 알아서 깨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 정도 난리 법석이면 주님 알아서 일어나서 이게 뭔 일이냐 해야 될 텐데 예수님 어떠세요 지금? 그냥 자요. 아무런 미동이 없어요. 너무 평안하게 주무세요. 여러분, 똑같이 풍랑을 만났어요. 똑같이 지금 침몰하는 배 안에 있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죽겠다고 난리예요. 죽는다고 난리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너무 평안해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제자들과 예수님의 반응이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배가 가라앉고 침몰하면 예수님만 살고 제자들은 죽을까요? 네? 만약 배가 침몰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살고 제자들은 인간이니까 다 죽나요? 다 죽어요. 여러분, 다 죽는 거예요. 다 죽는 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그 큰 풍랑에도 아랑곳 없이 주무신다라는 것은
너무 편하게 계시다라는 것은 반대로 아무 일이 없을 거라고 하는 사인이에요. 사인. 여러분,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 수많은 경험을 합니다. 어떤 경험을 하냐? 어떤 문제가 생겼어요. 근데 그 문제가 생길 때마다 예수님이 그 문제를 다 해결하세요. 야, 큰일 났다, 걱정되는 일들이었는데 결국에는 예수님 때문에 아무 일도 아닌 것처럼 돼요. 여러분, 제자들은 이것을 한두 번 경험한 게 아닙니다. 제자들이 큰 광풍을 보면서 마음에 흔들릴 수 있어요. 불안할 수 있어요. 아, 이러다 정말 죽는 거 아니야? 벌벌 떨 수 있어요. 하지만 그 큰 풍랑 속에서도 예수님이 편하게 주무시는 걸 보면 무슨 생각을 해야 됩니까? 무슨 생각을 해야 돼요? 예? 예수님이 저렇게 편하게 주무시는데 별일 아닌가 보네, 아무 일 없겠구나라고 하는 안심을 해야 되죠. 여러분, 예수님이 내 옆에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을 거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셔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안 보이는 곳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바로 옆에 있다니까요. 옆에 있는 그 예수님을 보고서도 불안해하고 두려워해요. 여러분, 제자들은 예수님이 옆에 있는데 왜 두려워할까요? 왜 불안해할까요? 자기 옆에 있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모르는 거예요. 41절을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여러분, 제자들이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그 예수님을 보면서 무슨 말해요? 그가 누구이기에 라고요. 그가 누구이기에. 제자들은 예수님이 이렇게 쉽게 풍랑을 잠잠하게 할 거라고 전혀 기대를 안 해요. 전혀 기대 안 했어요. 예상을 못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을 막 깨우잖아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울 때 제자들 안에는 예수님을 깨우면 예수님이 반드시 이 풍랑을 잠잠케 하실 거야 하고 하는 믿음으로 깨우나요? 네? 믿음으로 깨우나요? 아까 1부에서 이 얘기했더니 왜 제자들이 예수님이 깨워야 했더니 같이 물 풀려고, 같이 물 퍼야 되니까 깨운대요. 그럼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우는 이유는요, 주님 좀 가만히만 있지 말고 좀 일어나 뭐라도 좀 해보세요,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깨우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일어나시자마자 바람과 바다를 잠잠케 하니까 놀란 거죠. 예수님 누구야? 가 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이 자기를 어떤 마음으로 깨우는지 알아요. 그래서 그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너에게 믿음이 없다. 너희들이 믿음 없이 나를 깨웠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도 믿음이 없어요. 우리도 제자들처럼 믿음이 없어요. 예수님이 내 앞에 지금 있는 문제, 어려움, 고난, 이것을 잠잠케 할 거라고 하는 그 믿음이 진짜 여러분들에게 있나요? 우리가 주님께 기도해요. 주님 좀 도와주세요. 주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하면서도 정말 주님이 도와주실까 의심이 들어요.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아무리 예수님 내 옆에 있어도 그 내 옆에 있는 주님이 누군지를 모르면 늘 불안한 거예요. 걱정되고 두려운 거예요. 만일 제자들이 예수님이 이 바람과 파도를 이렇게 잔잔케 하는 하나님이신 줄 알았다면 그렇게 벌벌벌 떨었을까요? 예? 나 죽겠다고 이렇게 난리 쳤을까요? 아니죠. 오히려 그 큰 광풍을 보면서 야, 더 세게 불어. 내가 겁낼 줄 알아? 지금 내 옆에 누가 있는지 알아? 예수님이 있어. 여러분, 예수님이 어디 계세요? 예수님이 어디 계십니까? 예? 어디 계세요? 멀리 계세요? 우리와 함께 계시죠. 우리와.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럼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럼 우리 삶이 어때야 될까요? 우리 삶이 어때야 돼요? 걱정, 불안, 염려, 두려움, 슬픔. 아니죠. 평안과 안정과 기쁨과 어떤 안심을 누리며 살 거예요. 그런데 많은 크리스찬들 예수님과 함께 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오늘 제자들처럼 벌벌 떨면서 살아요. 예수님, 나 이렇게 힘든데 왜 가만히 있으세요? 좀 뭐라도 하세요, 뭐? 라고 계속 불평하고 원망해요. 내 옆에 있는 주님이 누군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누구로 알고 계세요? 어떤 분으로 믿으세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알면 알수록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안 믿을 수 없어요. 그 주님을 의지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예수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 사람은 그 예수님 때문에 삶의 안정감이 있어요. 그 인생을 보면 진짜 힘든데 그 힘든 인생 중에서도 평안하고 감사하고 기뻐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Why are you so afraid?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왜 무서워하느냐? 사실 이 질문은 너희가 이렇게까지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데 왜 두려워하냐는 것이에요. 야, 언제 내가 말한 것을 지키지 않았던 적이 있냐는 것입니다. 야, 내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했으면 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그곳에 너희를 도착하게 할 수 있는 주님이라는 것이에요. 내가 왜 풍랑 중에도 그렇게 편안하게 잠을 자는가? 아무리 큰 풍랑일지라도 내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것들이. 요즘 한국의 폭삭 소가수다라고 하는 드라마가 사람들이 많이 우나 봐요. 우리 부모 세대 60년대, 70년대 이제 그 부모 세대들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내용들인데 그 주인공 나오는 주인공이 여자 그 딸이 있는데 돈이 없어서 유학을 못 가요. 그래서 속상해서 막 울어요. 왜 이렇게 우리 집은 가난하고 왜 이렇게 우리는 이렇게 힘드냐고. 그때 다 아버지가 딱 한마디예요. 아빠 아직 여기 있어. 해. 다 해. 너 하고 싶은 거 다
여러분, 부모는 자식이 원하는 일이라면 다 해요. 다. 집 팔아서라도 다 해요. 근데 그거 아십니까? 우리 주님은 우리의 육신의 부모보다 우리를 더 위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우리는 주님을 믿지 못해요. 예수님이 내 옆에 있는지를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 내 옆에 왜 있는지를 언제 깨닫는가 보면 제자들처럼 인생의 풍랑을 만날 때예요. 살다 보면 질병의 풍랑, 물질의 풍랑, 관계의 풍랑, 가정의 풍랑,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풍랑들이 휘몰아쳐요. 그 풍랑 속에 우리는 어떻게 보면 속수무책이에요. 그 풍랑이 나를 죽일까 봐 두렵죠. 하지만 그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내 옆에 계신 주님을 돌아봐야 되는 거죠. 내 옆에 계신 그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 나의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주님, 나를 붙들어주기 위해서 그 주님이 내 옆에 있다는 것들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만이 모든 인생의 풍랑에서 구원해 주시는 진짜 아버지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로마서 우리 8장 35절부터 39절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가 나와요. 한번 같이 읽을까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을 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한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여러분, 내 옆에 계신 주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이 세상의 어떤 것도 그 주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낼 수가 없어요. 나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이 내 옆에서 내 모든 환난을 같이 겪으세요. 그리고 결국에는 그분이 그 풍랑을 잠잠케 하시죠. 그리고 우리가 소망하는, 소원하는 한국까지 안전하게 인도하세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Why are you so afraid? 왜 두려워하느냐? 그런데 이 예수님의 질문은 이렇게 바꿀 수 있는 것 같아요. 내니 안심하라. 내가 너 옆에 있으니까 안심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를 안심시킬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이 내 옆에 있음을 믿고 그 주님을 날마다 의지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 원합니다. 이 한 주간도 내 인생의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내 옆에 계신 주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 소원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어 인생의 모든 두려움을 내어 쫓으십시오. 여러분, 내가 믿는 예수님은 불가능이 없는 분이세요. 모든 걸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소원합니다. 우리 다 일어나셔서